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책과 저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책의 저자 유은정 원장은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입니다. 유은정 원장이 정신과 병원을 개원하고 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어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사실은 원장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찬조차 이런 어두운 밤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에? 라는 질문에 유은정 원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힘든 사람들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 의사인 내가 먼저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귀한 결단을 내리고 미국에 유학을 떠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책의 저자 소개란에 있는 글입니다. 개원한 병원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신학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훌쩍 떠났다. 하지만 광야 같은 그곳에서 지식은 해답이 되지 못했고 갈급함만 더해갈 무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결과만 보자면 유학 갈 필요가 없었고 신학도 훌륭한 지식도 해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영적인 목적이 되고 내면의 건강을 보여주는 영적인 엑스레이 사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다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지만 완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거대한 시대적, 사회적 어려움 앞에 개개인의 고통도 날로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이 필요합니다.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때일수록 내가 나아갈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해야 되고 영혼의 목적이 잘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잃어버릴 위험에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베드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굴 살펴보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영적인 목적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길을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길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네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이라는 배,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청하시지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게네사렛 호수는 크기가 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호수입니다. 그곳은 베드로 집안이 대대로 어부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베드로가 어부라는 말은 베드로 집안이 대대로 어부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을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동네를 지나가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려오자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사람들을 해변에 앉히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살며 세상이 바라는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의 전부는 배인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선포하는 부르심을 받는 자로 살고자 한다면 가장 안전하다고 전부이다고 생각하는 베드로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 생명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전을 지켜주고 내 삶을 보장해주는 그 무언가에서 벗어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도 삶을 편안하고 즐기며 살 수 있는 그 배, 전부인 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자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부르심 받을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심을 받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는 비어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배가 비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배에나 오르지 않으셨고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말씀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급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배를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림을 내리다 하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예수님의 요청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취미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어부가 물고기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취미로 고기를 잡는다며 고기를 잡지 못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는 것이 직업인데 고기를 잡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힘이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다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본래 무엇입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인 예수님이 물고기의 생리를 알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모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무려 10여 년 동안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더구나 새벽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적인 지식에 도전장을 내시면서 그것을 부인하라고 그것이 틀렸더라고 요구하시면서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들은 말씀 때문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부로서의 신념이 있었을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상식에는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진 어부로서의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신념,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느냐, 얇은 곳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행동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들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귀는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심장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보다 베드로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고집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드는 데만 열심히 읽습니다. 자기 견해와 자기 주장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그 배 위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계속 헛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내 실력과 내 경험 그리고 내 이성의 세계를 넘어선 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정말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문자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당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기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맛보게 될 것이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깊은 들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만 듣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동료를 불러서 그물을 끌어올려야 됐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두 배가 거의 잠길 정도의 고기를 배에다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 결과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힘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빈 배로 돌아갈 뻔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를 두 배로 채워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실력, 어부로서의 그 자긍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의 밖의 일입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 결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 이익 없이 헛된 노력만 하고 고생하다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베드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평생 그곳에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했을 때 많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번 주저앉고 실패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는 결과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노력대로 결과 나오지 않았을 때 정말 절망감에 사로잡혀
낙담하고 좌절하고 답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결과를 나의 어떠함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느낄 순간마다 예수님은 나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밤을 새우며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잡았던 것을 보면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내 앞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모든 것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나안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가 좋아하는 것, 화려한 곳, 매력이 넘치는 곳, 이익이 있는 곳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허락하신 곳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려도 가꿔도 병충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뭄과 재해, 홍수라는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부처럼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둔다는 것, 결과를 거둔다는 것, 우리 영역 밖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태도는 하나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 예수님의 말씀만 반응한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것이 혼란스럽으니까 어디에 가는 길인지 모르겠습니까? 정말 감기처럼 더불어 수시로 찾아와는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이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혼란함, 길을 알지 못함, 정말 공허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사람이 안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인데 그 도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와 많은 크리스찬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창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는 2배 가득 채웠습니다. 많은 고기들을 보고 시몬 베드로는 반응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피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베드로는 퍼뜩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도 놀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죄를 보게 되었을까요? 어부라는 전문가로서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파격적으로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시게 된 것입니다. 철저한 실패를 인정하고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기적과 함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님을 알게 되자 베드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니 베드로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명자로서 살 수 없는 사람인지, 부르심받은 자로서 살 수 없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전부인 배 위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인생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계획한 일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평생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평생을 살았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의도치 않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인생에서 사람을 남는 어부로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시작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베드로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두려워했던 베드로에게 먼저 평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목적은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였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제시하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려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전부인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말씀하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베드로의 삶에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후 베드로로 하여금 배를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것을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배는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희로애락이 아마 배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버텨야 한 삶을 전부를 대변하는 것이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런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복음을 위한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하는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의존했던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자, 예수님의 사명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이것이 삶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허무와 절망의 공허의 자리에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적으로 그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무슨 은사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되기 위해 어떤 스펙을 쌓았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베드로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를 들어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함께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심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명에, 주신 사명에,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제가 집에 짐을 좀 싸고 준비해도 될까요? 돈을 챙겨와도 될까요? 모든 것을 챙겨와야 될까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인생의 전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무조건 심플이라는 책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줄여야 합니다.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가 그리 복잡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면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단순하게 반응했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게서 난 자들이 오래 황폐했던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죄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곳을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 될 것이며 파괴된 곳을 기초를 다시 쌓는 자가 될 것이며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가 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부르시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문제들로 인해 무너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새롭게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공동체와 교회,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의 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는 절대 실수의 자리가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때 했던 유명한 축사의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한 사람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 안 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 주신 사명만 감당하는 데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겨우 먹고 삽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진짜 살아내야 합니다.
진짜가 되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로 자들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홍대 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하겠습니다.